현대어 성경 읽기 창세기 47장.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또 세간 사리를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에서 5사람을 바로에게 인사시켰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오늘하고 고생 많았네. 자네들은 생업이 무엇인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선조 대대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 가축대를 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일렀다. 그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이곳으로 그대를 찾아왔구나. 애굽 땅이 모두 그대의 관할하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 살기 좋은 땅에서 그대 아버지와 형들이 살 수 있도록 하여라. 고센 땅이 가장 좋지 않을까? 내가 그들이 거기서 살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네 식구들 가운데에서 가축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도록 말 좀 해주게. 아멘. 야곱이 바로를 만나다. 이번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나아갔다. 야곱은 바로 앞에 나아가 복을 빌면서 인사하였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셨느냐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 내 나이 올해로 1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님에 비하면 그리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상님들처럼 그리 많이 헤매며 돌아다닌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껏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였다. 고센 땅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람세스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였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또 나머지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사람 수대로 되어주었다. 기근이 심해지다. 기근이 무척 심하였다.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난리였다.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거리가 없어 굶주렸다.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 판 돈을 왕궁에 가지고 갔다. 애굽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고 살고자 있는 돈을 다 가져와 곡식을 사갈 수밖에 없었다.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다.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계속되는 기근으로 있는 돈을 곡식 사는데 모조리 다 쓰자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였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하였다. 돈이 다 떨어져서 없다면 다른 재산이라도 가져오시오. 그러면 양식과 바꾸어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가축대로 끌고 왔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끌고 오자 요셉은 양식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그 한 해 동안은 가축을 요셉에게 갖다 주어 그것으로 연명해 나갈 수 있었다. 다음 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우성이었다. 종리 가깝게 우리 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은 모두 곡식을 사느라 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축대마저도 이제는 다 어르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몸과 밥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나마 남아있는 밭대기마저도 흉년이 들어 저렇게 황폐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밭을 사십시오. 그 대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먹고 목숨을 부지할 것 아닙니까?
또 밭에다 씨라도 뿌릴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애굽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땅이나 땅은 모두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종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근에도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은 다만 제사장들이 갖고는 밭뿐이었다. 제사장들은 바로가 주는 녹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동안 내가 너희 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씨가 있으니 몸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모두 사서 바로께 바쳤다. 이제 여기 씨가 있으니 너희가 농사 짓던 땅에다 씨를 뿌려라. 너희가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소출 가운데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밭에 뿌릴 씨도 너희 몫에서 충당하여라.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도 그지없이 고마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정리각하, 우리는 바로의 종들입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밭에서 나는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토지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법이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아멘. 야곱의 마지막 소원.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애굽 땅 고센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여기서 그들은 번성하여 후손들이 많아졌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아 147세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뜰 때가 다 되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내 다리 사이에 네 손을 놓고 내게 맹세하여라.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말이다. 내 부탁을 꼭 지키겠다고 맹세해다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누웠으면 좋겠으니 나를 이곳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님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다오.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야곱이 또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러자 요셉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이러한 요셉을 보고 자리에서 누운 채 고맙구나 내 아들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아멘. 48장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얼마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파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에서 하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내리셨던 적이 있었지. 내가 네게 자식을 많이 주리라. 그 후손이 수없이 불어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 후손들이 수많은 나라를 이루리라. 또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차지하고 살게 하리라. 야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요셉아, 내가 이곳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겠다. 너는 이 두 아이들 다음에 낳은 아이들을 네 자식으로 삼아라.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네 두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내가 네 어머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더냐. 그런데 네 어머니가 밧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던 중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뜨지 않았느냐. 지금은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그 에브랏 말이다. 내 슬픔이야 그 무엇으로 다 형용할 수가 있었겠느냐. 너무나도 비통했단다. 그렇지만 어쩌겠니.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네 어머니 라헬을 묻었었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바라보고는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오, 그렇구나. 그 아이들을 이리로 좀 가까이 오라고 일러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야겠구나 하고 야곱이 말하였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다가가게 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껴안고 입맞추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생전에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주 녀석들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다니 참 고맙기도 하시지. 요셉은 아버지의 두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는 무릎을 꿇어 땅에 머리를 대고 아버지께 절하였다. 요셉은 야곱의 왼쪽에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혀 놓았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갈려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또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에브라임이 아우이고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야곱은 반대로 손을 얹어 놓고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 두 아이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 몸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이 두 아이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갖 어려움이 내게 밀어닥쳤어도 그 속에서 이 몸을 건져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많은 자식을 얻게 하소서. 많은 후손들을 얻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되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 놓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로 바꾸어 얹어 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큰 아이예요.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나 야곱은 그래 안다 애야. 나도 알고 있어. 므낫세도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무렴 큰 민족을 이루고 말고. 그렇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의 후손은 형의 후손보다도 더 불어날 것이다.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와 같이 축복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할 때 마다 언제나 너희의 이름을 들먹이리라. 너희를 표본으로 삼아 너희 이름을 늘 부르리라.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복을 빌리라.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내리시길.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야곱이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를 이끌어 네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내가 기름진 땅 세겜만은 네 형들에게 주지 않고 네게 주리라. 그곳은 내가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활과 칼로 빼앗은 곳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49장.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들어오너라.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일이 날지를 말해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이리로 다가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거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이라. 내가 너를 마디로 낳지 않았더냐? 내 힘의 첫 열매가 아니더냐? 위세도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러나 경노하는 홍수와 같구나. 이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니 더 이상 맞이 노릇할 수 없으리라. 너희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야, 칼로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구나. 나는 너희가 꽁꽁이 속으로 짜내는 모이에는 가담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말한다만 너희 모임에 간섭하지 않으리라. 화난다고 사람을 쳐 죽이더니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장난삼아 남의 재산인 소도 마구 해치우는 녀석들 하는 짓 그 횡포가 너무도 잔인하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살기가 눈에 번뜩이니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힘을 쓰지 못하게 흩어 놓으리라.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칭송하리라. 네가 네 원수들의 목덜미를 잡으리라. 네 형제들이 네게 절하리라. 네 말을 들으리라. 유다는 새끼 사자 같구나.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가리라. 엎드려 웅크린 모양이 술사자 같기도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으리라. 후손들도 내내 왕이 되리라. 임금이 될 것이라. 크신 임금이 오시리라. 실로까지 오시리라. 못 백성 그분께 허리 굽혀 경배하리라. 유다는 풍족히 살아가리라. 포도나무에 새끼 나귀를 메어 넣을 것이라. 그렇게 걱정도 없이 메어 넣을 것이라. 그렇듯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 넣을 것이라. 붉은빛 포도주로 옷을 빨리라. 그렇듯 풍족하게 살아가리라. 몸도 어찌나 튼튼한지 두 눈은 포도주보다도 더 빨갛고 이는 우윳빛보다도 더 희리라. 스불러나 너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라. 그 바닷가는 배를 메어 놓는 항구가 되리라. 시돈까지 퍼져 가 살게 되리라. 이사가라 너는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낙이라. 살기 편하고 쉬기 좋은 곳이나 안락한 땅을 좋아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으니 종처럼 고된 일만 힘든 일만 억지로 하는구나. 하는 수 없이 하는구나. 다나 너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다스리리라. 다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이라.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라. 말 뒷굽을 물어 타고 있던 사람마다 꼬꾸라뜨리리라. 꼬꾸라뜨리는구나. 여호와여 주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다 너는 강도 때의 침입을 받을 것이나 그 뒤를 쫓아 추격하리라. 아세라 네가 차지한 땅은 기름진 땅이라.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리라. 왕의 밥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하리라. 납달리야 너는 이리저리 내달리는 안사슴과 같아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 데리고 있구나. 요셉아 너는 물가에서 뛰노는 들러기 같다. 샘과 뒤덮은 무성한 나무같이 싱싱하리라. 그 가지 무성하여 단밖에까지 뻗었구나. 원수들 맹렬히 덤벼들지만 화살통 메고 화살을 쏘아대며 맹렬히 달려들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그 팔의 힘이 오히려 더 든든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엘샤다이가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목자께서 도와주셔서 든든하여라. 걱정 없어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네게 복 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시여라. 위에서 빛처럼 복을 쏟아 부으시리라.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물처럼 복을 솟구치게 하리라. 가축대 부쩍부쩍 불어나게 하시리라. 자식들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리라. 한없이 헤아릴 수 없이 불어나게 하시리라. 저 산을 보라. 대고 쪽부터 굳건히 서 있는 저 산을 보라. 구름까지 솟아 맞닿은 저 산을 보라. 네가 받을 복이 이보다도 더 많으리라.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 그 복을 네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셉아 너는 네 형제들 가운데서 훨씬 더 뛰어나리라. 베냐민아 너는 아주 교활한 늑대라. 아침 저녁으로 물어뜯어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 것 나누어 먹으리라.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아들마다 각각 그들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야곱이 세상을 뜨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곳에 묻어 주었으면 한다. 햇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묻어다오. 우리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그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한테 사신 것이다. 너희 증조부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증조모 사라 할머니도 거기에 모셨지. 또 너희 조부인 이삭 할아버지와 조모인 리브가 할머니도 거기에 모셨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모셨단다. 그건 너희도 알고 있지.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굴은 햇사람한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워 숨을 거두었다. 아멘. 50장 야곱을 장사하다. 요셉은 몸을 구부려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며 통곡하였다.
요셉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넣어 미라를 만들게 하였다. 요셉의 주치의들은 요셉의 명령대로 야곱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넣었다. 그렇게 하는 데만도 무려 40일이나 걸렸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중 대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친께서 운명을 달리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내게 부탁하셨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내게 맹세토록 하셨다오. 가나안 땅에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 있는데 선친께서는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셨소. 그러니 바로께 나아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우리 아버님을 꼭 그곳에 모시고 오게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시오. 아버님을 그곳에 모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리다. 그러자 바로가 그대 부친이 그대에게 맹세시킨 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부친을 잘 모시고 오도록 하라 하고 분부하였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모시려고 길을 떠났다. 바로를 섬기는 고위 관리들과 왕실 관료들 또 애굽 각지의 지도급 인사들이 요셉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올라갔다. 물론 요셉의 집 식구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다만 집안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 등 가축만이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다. 상여 앞뒤에는 병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말을 타고 따라가는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한동안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거기서 요셉은 이랫동안 장례식을 치렀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이 아닷에서 오랫동안 통곡하는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장례식을 치르고 있구만 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애굽의 사람의 통곡이라는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다. 그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므레 동쪽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가족 묘실로 쓰려고 산 밭 가운데 있었다. 요셉은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고 나서 형제들과 같이 간 조문객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하셨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못되게 군 적이 있지 않았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양가품이라도 하면 어쩌지?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형들이 네게 잘못한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형들의 허물을 너그러이 덮어주어라 라고 말이야. 아우의 아버지께서 모시고 살던 하나님을 이 형들도 모시고 살고 있으니 부탁이네만 이 못난 형들의 허물을 용서하게. 사실 뭐라 할 말이 없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형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우리 모두는 이제 아우님의 종일세.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궁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목숨을 지탱하고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형님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또 조카들도 내가 잘 돌보도록 하지요. 요셉은 이렇게 따뜻한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형들은 너무나 고마워 목이 메어왔다. 아멘. 요셉의 제후. 요셉은 집안 식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다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식인 에브라임 자손을 3대까지 보았으며 맏아들 므낫세가 낳은 손자 손녀들까지 스라에 거느리면서 살았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떠나 너희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다. 나하고 약속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 몸도 꼭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말이다. 요셉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몸에 향료와 향유를 넣은 뒤 애굽에서 관에 넣었다. 아멘.